아이들을 통하여서 원동교회의 미래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 원동교회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복경으로 가득한 귀하고도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실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와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가시겠습니다.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긴 채로 진심을 다해서 다 같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외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죄와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3월 1일부터 시작한 40일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온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함과 성령의 돌보심을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동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 다른 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서 빨리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혼란 속의 질서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하심을 드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찬양을 인도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우리 앞에서 싱어한 친구들, 일렉, 베이스, 또 뒤에서 또 드럼으로 친 친구들 다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또 특별히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우리 드럼 친 친구들은 고3 학생입니다. 고3 학생.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늘 생각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도님들 새벽 6시에 오셔서 함께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 또 선교지와 한국교회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구제를 위한 헌금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신청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꼭 가시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권찰에는 4월 26일부터 개강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 운동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마치고 가실 때 아직 서명을 못하신 분들은 성경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거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모두가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함께 특송하시고 우리 양재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 나오는 동안 우리 영상 보실 텐데 영상 보시는 동안 우리 유치부 학생들 나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다음 순서자에 제가 많이 부담이 되네요. 네. 네, 다 같이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일림 이렇게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찬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한데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은 무려 150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중에 무려 절반 이상, 약 73편의 방대한 분량의 찬양을 누가 지었는지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왕 바로 다윗이 이 73편이나 되는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려 73개에 되는 노래를, 가사를 다윗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란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기도에다가 음률을 붙이고 멜로디를 붙인 것이 바로 이 시편 찬양과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양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시게 되는 거고요. 또 그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겨나갔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또 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갔던 사람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피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나의 산성이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이겨나갔고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도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많이 몰려와서 자신의 영혼의 진이 다 빠지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때도,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이 마치 스올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힘들 때도 다윗은 절대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를 얼마든지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왕 정도의 권력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권력에 취해서 그것들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무언가로 해결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거대한 파도들을 계속해서 넉넉히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 경험들, 쌓여왔던 그 경험치들,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왔던 나의 지식들, 혹은 저 사람이 유명하다더라, 저 목사님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더라,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흔히 말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내 능력도, 능력 있는 사람도 내가 완전히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삶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을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순양이라는 재벌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지금 어떤 삼성이나 현대 그런 대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양이라는 그룹에는 진양철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순양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가는 회사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진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 능력과 그의 회사를 향한 집념, 헌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의 자녀들은 정말 아빠의 말 한마디에 절절 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진양철 회장의 자녀들이 막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아빠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싹싹 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맨날 아빠를 찾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TV로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그래, 저 정도 재벌 회장님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결해 줄 수 있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잘 보면요, 진양철 그 회장, 정말 뛰어난 그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순양 자동차였는데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사업을 잘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그 사업을 못한 거죠. 다른 사업은 다 잘해도 이 자동차 사업은 끝끝내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강인해 보였던 회장님이, 모든 걸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던 그 회장님이 마지막에는 선망 증세가 나타나셔서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시고요, 바지에다가 실례를 하시고요,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무서워하는 모습이 드라마 속에 그려졌습니다. 이걸 보면 그 대단해 보이는 회장님도 결국 한낱 사람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좀 더 큰 시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사람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정말 진양철 같은 정도의 사람이 내 가족이다, 아니 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친한 지인 정도만 돼도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기세등등하게 다니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닐 거고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 달려가서 내 모든 걸 내어주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을까요?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과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매번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는 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라는 것을 하고는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다윗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다윗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에게 어떻게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과연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시편을 보는 가운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놀라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귀찮은 정도,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기도라는 건요, 누가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늘어나지 않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법처럼 정해놓고 당신이 진짜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기도가 날로 늘어가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야, 그걸 아는 사람이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윗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요,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이렇게 다이나믹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말이 시기와 질투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시기와 질투를 한참 뛰어넘은 비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라면요, 그냥 좀 미워하고 그냥 좀 싫어하고 그 정도 수준이겠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저 다윗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했죠. 만약에 내가 이 다윗과 같은 일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매일매일 사람을 보내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밖에 잘못해서 돌아다니다가 노출이 되면 바로 잡혀가지는 않을까 두려울 것 같고요. 잠자는 순간에도 몰래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에 매일 밤 잠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아주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 상황들을 잘 견뎌냈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안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냥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무던한 사람이고 힘들어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쟤는 힘들지도 않나 보다. 쟤는 성격이 원래 좀 무던한가 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안 힘들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를 잘 푸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성격이 좋아서라든지 다윗이 뭔가 잘난 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힘들어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의 선함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셨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늘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했던 그 다윗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편을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드라마나 영화 같지가 않죠. 현실이죠, 현실. 다윗이 처한 현실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우리도 뭐 하나가 이렇게 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어쩔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때마다 이것저것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의 문제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들 잘 아시죠?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하다가 왕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마 살면서 어떤 사람 단 한 명에게도 살인의 위협을 느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서로가 그냥 좀 싸우고 미워할 수는 있어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면서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닌 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일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겪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왕이고 한 번은 자기 아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됐는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의 길을 들고 만 거죠. 아버지가 떡하니 왕으로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다윗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즉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을 겸비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해버리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기세등등해서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은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 피했냐면요, 선한 마음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칼부림하면서 서로 피 흘리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다윗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다윗이 그 시기에 지었던 시편이 있거든요. 바로 시편 3장인데요. 시편 3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의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참담한 심정은 여기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50편에 걸쳐서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몇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마음이었을지 공감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나이다.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절절한 고백들이 마치 나도 경험해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요, 다윗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마치 내 영혼이 떨리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들, 다들 인생에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겨내셨나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다행히도 다윗은 시편에 자신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힘든 일을 말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속을 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찾아가야 될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끝장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던지, 나를 차라리 스올로 데려가시던지, 나를 구원해 주시던지,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끝장을 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과정 중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시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막막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좀 기도해봤더니 좀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해결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시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노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웨이시라고 하면서 잠깐 기다려, 나의 타이밍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 또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어쩌면 문제겠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마치 드려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게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한 다음에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이 시편 3장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얼마나 의지했는지 시편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 말씀이 그 말씀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제대로 따져보면요, 그 누구보다 문제투성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달라고,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경험하고 알게 된 거죠. 다른 어떤 걸 붙잡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김정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요. 이분이 쓰신 기도문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분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이분은 일제감정기 때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시니까 폐병에 걸려가지고 폐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목사님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그 신실했던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지 않으시고 찬송도 1절 부르지 않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자기 주변에 환자들이 예배드리자고 자기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너를 이 병원에 부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김정준이라는 목사님은 폐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아본 이 시편 150편을 이분이 모두 다 암송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분이 자기 힘든 것을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절절히 공감을 하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분의 병세가 점점 좋아지더니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남긴 기도문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구했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도 강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는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므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축복이 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문을 남기셨더라고요.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겨낸 경험이 있는 그 믿음의 장본인들만 할 수 있는 기이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문과 아까 읽었던 우리가 시편 23장의 다윗의 고백이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은혜든 시련이든 모든 것이 축복이니까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남기신 거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는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시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순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긴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해서 진짜 힘들어 죽겠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놀라운 기도의 경험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하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는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기도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정말 이 말씀밖에
해주신 말씀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에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조용하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자꾸만 만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나의 기도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비결이 딱히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나의 고백, 하나님과 나의 사귐의 시간으로 꼭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계속 말했다시피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즉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반응인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제의 시간이고 사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깊게 가지면 깊게 가질수록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며 자족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생각이 변하고요,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내가 막 믿음이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들, 이런 기도의 과정들을 다윗도 경험을 했고요, 김정준 목사님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게 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런 경험들이 날로 쌓여가시면 좋겠고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원농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원농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는 구제를 위하여 우리 함께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한 3가지 정도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은 게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 그게 맞습니까? 맞죠. 맞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북한에서는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못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사형당합니다. 사형. 우리가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뿌려놓은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첫 번째, 40일 기도학교. 주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와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중등부 학생들 보셨죠? 중등부 학생들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뭡니까? 하나님 그걸 이 세워주신 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 우리 오늘 유초등부 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수련회 볼 거거든요. 왜 이거 자꾸 보여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식입니다. 자식. 다음 세대가 제일, 그런 거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동교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살아야 20년 후에 우리 원동교회가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양육학교 이제 시작하죠. 다음 주부터 양육학교, 여러분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뭘 배워야 됩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양육학교, 다음 세대, 40일 기도학교,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을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님이여 정말 참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 분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님이여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올 수 있는 위치와 아버지님의 거리와 입장에 있는 우리 아버지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일에 바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에 바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가 마다가 왔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가리는 그 얼굴이 붉어지는 우리들 되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유치부 연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부 하나님 부부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정말 더 많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잠적에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역자들 부장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길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약 결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를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옵소서. 아버지 구제를 위해서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선 이북에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턱을에서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38선 이남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버지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 주여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다든지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주님 나올 수 있는 위치와 입장과 거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도대체 뭘 하다가 왔느냐? 주님 물으실 때 얼굴이 붉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얼굴 가리는 그러한 성도 우리 원동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서운이 있었습니다. 응답이 이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세우실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하나님 새벽을 맞이하면서까지 기도에 힘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 기도가 폭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흥황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십자가의 깃발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앞장서는 이 대일에 우리 모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와 이단 또 우리 원동교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하나님 합당하게 이 모든 아버지 구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 이른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원동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의 인생 속에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민족의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